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옴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날라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은 중요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14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미리 앞당겨 놓으셔야 됩니다. 1시간을 잃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시를 2시로 1시간 땡겨 놓으셔야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깔고 또 가는 길에도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그때의 현실은 전혀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하는 딴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성전 안이 매매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세를 내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돈, 로마의 돈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내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 이방인 뜰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꾸면서 또 이익을 얻는 거였어요. 비둘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비둘기 또 다른 제물들이 있으면 그것은 흠이 있다고 성전에 예물로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뜰 안에서 그 비둘기나 다른 제물을 산 사람은 흠이 있어도 흠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지요. 물론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고 또 제물을 거기서 보장하는 것으로, 흠이 없다고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편리하게 혹은 편의를 봐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작부터 그랬던 것이 그 동기가 좋았을지라도 이게 변질되어져 간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거기 환전상과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들이 받은 이익을 또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챙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성전들이 그냥 장사 아치들로 소란스러웠던 거지요. 주님은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이 환전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장사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이익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고 탐욕에 가득 찼던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 이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그냥 무조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사치들로 의해서 물질적이고 편리주의에 소란스러웠던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고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야, 저분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서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요,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집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육체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장애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성전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오늘 주신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또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실 때에 우리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보았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죠. 15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고쳐준 것을 이상한 일로 했다고. 이 마태가 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사실은 그 이상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비상하다, 놀라웠다, 찬양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았고, 그 이상한 것을 어린아이들은 야, 놀랍다, 찬양받으실 만한 메시아의 역사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이상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샘물 침례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찬미하고 찬송하는가? 아니면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이상한 일로 보는가?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 그리고 육체의 장애자들을 고치신 것은 찬양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었던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보다 못해 소리를 지른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찬송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꾸지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꾸지람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고 꾸지람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꾸지람하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한 것,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치료의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치료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장사치들과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로 소란스러운 성전을 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바꾸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물질주의와 욕심, 그리고 자기 편리와 편의주의를 앞세우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교회와 성도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사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가시는 중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는 4월경입니다. 근데 4월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때예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을 때는 대개 6월달이에요. 6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까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때도 안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열매가 있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지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열매가 많이 달린 것처럼 잎만 무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믿음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눈에 잘 띄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모로만, 외형적으로만 그 볼만한데, 그리고 자랑하고 폼내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장 가깝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종교 지도자요,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고 겉만 무성하고 잎만 많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에 빠진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를 거부한 어리석은 속이 빈 그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 없는 종교인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가는데 종교인처럼 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아름답고 구별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마르게 된 것은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지만, 다시 말하자면 종교적인 행위는 행해지지만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겉은 번드르하고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겉만 번드르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구별된 거룩한 신앙의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도 마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름답고 구별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에서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아름답고 구별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다른 때 같으면 TV를 보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는데 그날만큼은 그날 주일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족들을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리빙룸에 혼자 남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던 그 형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참 오래간만이라니요. 제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일도 많아서 내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하나님 너 참 오래간만이냐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찾아온 다음에 지금 처음 찾아온 거다. 그 형제님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교회 사역에 많은 일들을 맡고 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형제였는데 하나님을 진정 찾지는 못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내 삶에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내가 내적인 신앙의 열매가 없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저화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지요. 주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했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성전처럼 성전이 교회가 본래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회복 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않고 부수적인 일, 부차적인 일, 외형적인 일, 외부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교회의 가치,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즉 교회와 성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도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거고,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이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이것이 사해 호수에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게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대로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적인 위선, 신앙적인 가식, 신앙적인 변질을 막아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좀 지치셨어요. 교회에 휴가를 얻어서 좀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근처에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새벽 기도를 그 동네 시골에 있는 교회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 제일 앞에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등이 이제 휠 대로 휜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 할머니의 기도는 그냥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날 동안에 한 5일 동안에 계속 새벽 기도를 같이 갔는데 그 할머니는 계속 하는 기도가 정식으로 기도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건 일주일 동안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회지로 올라와서 자기 책상 앞에다가 4글자를 썼습니다. 정식으로. 정식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정식으로 설교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목회했더니 목사님도 힘을 얻고 교회도 변화되기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의 사역이 변질되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도 정식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것도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도 정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며 그 일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4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 내 마음도 우리의 교회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신앙의 열매 맺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무성한 자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열매 속삭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성령을 청결케 하신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술, 내 생각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서 찬미와 감사와 주님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부투 대타로 또 사람들이 총을
총격을 받고 죽어가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주 항쟁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부와 테러와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유사한 독재와 또 악한 지도자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백성들이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총칼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고 또 시위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고 군사 독재와 또한 광주 통하여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족속 미얀마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을 주옵소서. 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하는 하나님, 온 세계 나라의 나라들의 연합과 힘을 통하여서 저들이 평화적으로 이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것에 오래전부터 예수님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종차별과 인종증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종증오 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인종차별하는 마음과 생각 가졌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미국에서도 10%, 25%, 적은 데는 10% 이렇게 되는데, 백신이 신속하게 잘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집단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나라들에도 이 백신이 잘 공급되어져서 온 세계에 정말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람들이 또 너무 마음이 풀어져서 재확산의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는 예배를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번들어하지만 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열매 맺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대사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쿠데타로 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다른 나라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일들을 앞서서 리더하는 지도자들 위에, 수고하는 일꾼들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치료다 되시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